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서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내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다시는 다시는 내 내 얼굴을 얼굴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리지 가리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 내 영을 영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에게 백성에게 쏟았습니다. 쏟았습니다. 주 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열방으로부터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던 고개 군대가 전멸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군 군대를 멸망시키시기에 이스라엘이 곡과 그 군대들을 땅에 매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곡을 움직여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곡의 연합군대를 치십니다. 곡은 하나님의 치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그들의 손에서 활과 화살이 떨어지고 그의 군대와 동맹국들은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그 시체로 가득 덮이게 되었고 그들이 방치되어져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무 순식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은 고사하고 매장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시요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대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고 열방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곡과 그의 연합군을 치시는 그날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등과 같은 무기들이 남겨질 것인데 이 무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기에 묻어 있던 목재들을 떼내어 7년 동안이나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무를 태우는 동안 이스라엘은 숲에서 땔감을 벌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산과 하천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고 또 침략자들인 원수들의 시체를 새들과 들짐승이 배불리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서 큰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이 예언에 대한 맺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맺은 말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곡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연합군의 군대에 행하신 심판과 권능을 보고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날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은요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잊었지만 이 곡과 마곡의 심판 이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한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지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의 신이며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신이며 또 그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그 고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열방의 앞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우는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기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곡은 온 세상에서 엄청난 규모의 큰 군대를 이끌고 주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산 전체를 뒤덮게 되며 또 그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방치가 되어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날, 적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무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기에 붙어 있는 나무를 떼내어 7년 동안 땔감으로 태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지자가 고개 연합군이 남긴 무기를 표현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이렇게 6개 단어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전체를 요약하는 의미로 무기란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무기에서 취한 목재로 7년이란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을 위한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7이란 완전수를 2번이나 사용한 것은 그들이 죽으면서 남겼던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노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아가리를 꿰어서, 이 아가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입을 꿰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끌고 나오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심으로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도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보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강하게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과 그 연합 군대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진멸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뒤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는가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셨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과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복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나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지 못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베푸셔서 여러분을 구원했는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기대어 이 은혜에 감복해서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항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